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 같습니다. 6절에 나타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면서 서두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래요. 요즘 집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요즘 서울 집값이 갑자기 한 20%씩 막 뛰어 올라오고 있다 그럽니다. 지방은 떨어지는데 서울은 올라가고 있대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집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한 청년이 평생을 직장하면서 모아도 집 장만할 수 없는 곳이 서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래요. 거기 가면은, 전국 가면은 집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다. 집 때문에 전혀 걱정할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돈만 있으면 구해요. 돈만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갈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가는데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라도 이 천국에, 거할 곳이 많은 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길이라고 해서 길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과연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길이 되고 계신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길이 되고 계신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을 잘못 가면은 생고생하죠. 길을 잘못 가면 생고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께서 장에 가셨다가 술을 거나하게 드시고 껌껌한데 집으로 오셨나 봐요. 물 건고 산 넘어서 와야 되는데 무엇에 올렸는가 몰라도 밤새 산에서 헤매실 거예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날이 밝아서야 겨우 길을 찾아서 집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걸 봤습니다. 이렇게 길을 잘못 가게 되면은, 길이 아닌 곳을 가게 되면 이렇게 고생하고 맙니다. 엊그제 이 대전에도 비가 많이 왔어요. 유등천 다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그 다리가 대전에서 논산 쪽으로 가는데 제일 넓은 다리이기도 합니다.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내려앉으니까 거기를 다 통제를 하고 차들이 빙그르르 돌아서 갑니다. 그 길로 가면 금방 가는 길을 돌아서 가니까 한참 돌고 돌아서 고생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무엇이 하나가 잘못되면 이렇게 고생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면은 이 길 대신 예수와 하나 되지 않고, 예수님이 길 되신다는데 그 길을 가지 않으면은 참으로 생고생만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되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이후 각 길로 다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래요. 결국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길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길을 향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한 자매가 교회 갈게요 하면서 예배 때는 안 오잖아요. 다른 날은 막 비비고 온다 그러는데 예배 때는 안 와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길로 향할까요? 자기 소견들 하니까 그래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나도 내 소견대로 하면은, 야, 주일날인데 좀 편안히 좀 쉬자. 아유, 주일날인데 좀 어디 바람이나 쐬러 가자. 육신의 마음은 이렇게 동하고 있을 거예요. 내 소견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워서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까 외할아버지께서 갈 길을 찾지 못 밤샘 있다 그랬죠. 눈이 가려 무엇인가 씌어버리니까 그랬어요. 우리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주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만이 천국 간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만 천국 간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 되신다는데 어디를 인도하는 길일까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됐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담으로 막혀버렸어요. 이 담이 흘리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담을 헐어버려야 돼요. 나갈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에도 보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라 해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갔다 다 죽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셨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휘장이 반으로 갈라져 찢어졌습니다. 야, 그까지 커튼 시급된 거 휘장 뭐 쭉 찢어지려면 사람 찢으려면 찢을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또한 요즘 학자들에게 그때 휘장을 해놓은 것은 얼마나 섬세하게 짰는가. 황소 2마리에게 묶어서 양쪽으로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질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반이 쫙 가버렸어요. 그래서 휘장 가운데 히브리서에 보면 10장에 보면 휘장 가운데 열어 놓으신 산길이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휘장은 바로 저의 예수님의 일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제 양심의 악을 깨닫고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든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깊은 구름이 있다고 그래요. 깊은 구름이 있대요. 그 구름을 우리 인간들이 넘어갈 수가 없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 되신다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열 십자가지만 이렇게 십자가 됐죠. 우리는 하나님, 밑에는 땅. 하나님과 우리의 길을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된 것은 우리의 이웃과 이웃을 화평케 하신 과정입니다. 바로 이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길이라 했는데 사죄받는 길이에요. 사죄받는 길.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수 있는 것은 흠없는 어린 양 예수의 피라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추구하는 어린 양이다 하고 연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예수 앞에 나오는 우리에게 깨끗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문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예수의 보혈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침범치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 굿하는 데 가보세요. 작두 타고 막 적두 타고 가는데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작두 타는 데 한번 가보세요. 그 무당이 작두를 탈 수 있을까요? 나 때문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작두를 못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바로 또한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는 길,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서 주어진 축복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13장 21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3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 4장 18절에는 돋는 햇볕과 같이 광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다는 것, 우리의 많은 처소가 있지만 사람들에게 거할 처소가 있지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예수와 하나 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 대신 예수입니다. 바로 진리라 참된 이치 또는 참, 그러니까 거짓이 하나도 없는 거, 한마디로 불순물이 전혀 없는 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한번 바라보세요. 정치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밑에 사는 사람이나 진리가 있나 참이 있나 다 거짓 속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오직 자기만 살겠다고 남들 죽이고 남들 깔아뭉개고 하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 되시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나타내는 진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면서 요복음 서두에 말하고 있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이 진리였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또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오늘 14장 9절부터 11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항상 오래 했는데 왜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 믿는 생활을 오래오래 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믿지 않느냐. 하나 된 것을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하나 되어야만이 열매 맺을 수 있고 하나 되어야만이 살 수 있음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존재한다. 믿는 자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대신 예수님이 늘 내 속에 계셔서 그런가 몰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그러나 말씀이 함께 함으로써 그 말씀과 함께 가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진리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제 그들에게 약속하셨죠. 약속의 자녀가 배에 내 머리를 칠 것을. 뱀은 그의 뒷 발꿈치를 물 것을 사건을 말씀했습니다. 발꿈치를 물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뱀의 머리를 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진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 형상의 진리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 곧 모든 속성을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구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상상의 날개를 펴서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거 참 위험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 66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말해야 되는데 상상의 나래를 피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참 위험하죠. 바로 하나님 정성의 진리가 예수님께서 속성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의 진리입니다. 네마로 역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네마로 역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 치료한다고 그랬어요. 진짜 이러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온전히 새기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면은, 내 말의 역사하면 나의 잘못된 것을 능히 찔러 쪼갭니다. 그리고 온전케 해주십니다. 간혹가다 무엇인가 하다가 여러분 뜨끔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쓰레기를 하나 버릴까? 그래. 야, 그러면 안 되잖아? 마음속에 또 움직이는 소리가 있지. 그러면 버리려고 다시 걷어야 되는 거죠. 바로 말씀이 내 말을 역사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내가 저 병든 자를 보면 저 병든 자 함께 기도하면 낫겠는데,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내 말을 역사하면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는 내 말의 역사를 뿐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영혼을 구원한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시켰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능력은 어떻게 하냐?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우리를 또한 에베소 4장 24절에는 새 사람을 있게끔 만듭니다. 새 사람 되게 만들어요.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 되신다고 했어요. 생명 되신 예수는 생명의 근원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하셨고 또한 보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성도와 연합을 이룹니다. 지금 여러분과 예수의 생명이 연합을 이룹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여러분 지옥 가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과 연합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성도 간에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 신랑과 신부는 남남으로 만나는 거예요. 남남으로 만나지만 결혼하고 나면 한 몸을 이루잖아요. 하나예요. 둘이지만 하나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아무리 잘났다고, 가지가 우리는 잘났다고 막 소리친다 할지라도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져 버리면 말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런 포도주가 되기도 하잖아요.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을 솟아게 하는 생명이라고 그래요. 성도와 연합을 이루어 날마다 그의 생명을 역사로 우리의 영이 자라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나 예수님 믿은 지 60년 됐어. 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분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그 속에 말씀이 없어요. 그 안에 예수가 왔다 갔다 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전혀 없으니까 믿음이 형성된 게 아니에요. 교회 가면 복 받는다더라. 교회 가면 모든 게 잘 된다더라.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이 연합을 이루어야만이 우리의 영이 자라납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라나라. 그래서 우리가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 닮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0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살려주는 영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지만 예수는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수님과 연합된 자만이 삽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만 산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길이 되신 예수님, 그 길을 잘 따라 나가고 계신지, 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생명 되신 예수와 온전히 연합된 관계인가요?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천국으로 갈 자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주신 일 없다고, 꼭 예수만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그의 피로 대속하였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자는 사는 자이고 저 천국에 들어갈 자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 이후로는 길 대신 예수님, 길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의 삶,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이제 성숙돼서 예수를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